할렐루야. 오늘 또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세배는 받으셨습니까?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께 세배 드리고 용돈도 준비해서 드리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가족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가 열리는 첫날입니다만은 해마다처럼 설날을 맞이하게 되면 부모 친지를 찾아뵙고 또 조상의 묘를 찾는 귀성 행렬이 도로마다 주를 잇습니다. 물론 이때다 하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조상의 은덕을 드리고 또 형제자매의 우애를 나누고 서로 복을 빌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1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모였던 그 가족들이 좀 자유롭게 모여서 한자리를 많이 이루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만나는 가족마다 따뜻한 그 마음을 나누며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즐거운 설 주일을 맞이해서 어찌 보면은 설교 예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러한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인꼬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부부가 싸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이따금 부부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식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또는 친정이나 시댁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독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부부들의 싸움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부부싸움을 하면 입을 꾹 다문 채 몇 날 며칠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는 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부싸움 이후에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그 부부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다투어 말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시간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말을 하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오로지 상대방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피차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시작하는 새해는 싸우더라도 말을 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를 이루어 부부와 가정의 평화를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 쉽지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심하였지만은 사흘도 못 가서 흐지부지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해 다짐한 결심을 1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킨 비율은 고작 5%도 5%도 멈칫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새해 아주 다짐하고 다짐해서 결심한 그 마음이 일주일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만 흔들려버리고 흐지부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평균 통계치가 무려 27.4%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자신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묘안이 없겠습니다. 아쉽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묘안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신앙의 섭리가 하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좋지 않은 내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할 때 입을 닫고 있었던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영,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만 첫 구절인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쉬는 세 번역으로 다시 공부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화해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고 거룩한 마음, 깨끗한 영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화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뜻이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화해는 헬라어로 카탈라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갈라지고 무너진 관계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곧 화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교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화해라는 것 교환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평화로, 분노를 사랑으로, 적대감을 우정으로 교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해라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화해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화해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 깨끗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가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마음의 더러운 죄를 털어낼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깨끗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일컬어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구약 선지자 요엘전서에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돌이켜 회개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설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 준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서 화해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제가 지난주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에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다른 말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화해 직분이라는 것, 섬김의 직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상대방을 섬길 때 갈등과 반목의 세상이 화해의 세상,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섬김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모두가 화해를 위한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와 더불어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뜻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교 또는 교제,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친교와 교제가 바로 이 화해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섬기는 마음으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을 맞이해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성령 충만으로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친지 간에 이웃 간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므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마다 이 즐거운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불평과 불만이나 서로에 대한 시기나 질투나 이러한 참으로 부정한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행복이 넘치는 그 귀한 교제와 친교를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진정한 그 섬김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저희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내려놓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그 모든 죄를 이제 깨끗하게 털어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귀한 화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평화가 넘치는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